못 박힌 그 손과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오늘 따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누리 빛이 잠든 선명입니다. 주의 사랑 언제나 구원의 강물 흐르네.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시어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에 피로 붉게 적셨네.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흐르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죄를 귀하고 중하신 말씀에서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고,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줘버리고 어긋난 안위로 가라는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니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우주의 영광을 바라보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니 영원히 찬양할 나의 예수의 사랑이 귀하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내 구주 예수는 더욱 살아 오늘로 비는 말 들으소서 내 긴 정소원 내 구주 예수는 더욱 살아 더욱 살아 이전된 세상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님 내게 예비하시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게 예비하시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예비하시 여호와 할렐루야 주님 내게 평화 주시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 여호와 할렐루야 주님 내게 승리 주시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택하 주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유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유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여호와 라파에 주님 나를 치유하시니 여호와 라파에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내 죄를 씻으며 종하게 되겠네 종하게 되겠네 종하게 되겠네 이제 내 죄를 씻으며 종하게 되겠네 조도 족하게 하고서 이제 내 씻어 조도족 같은 이몸 죄식이 원하네 죄식이 원하네 죄식이 원하네
동족 같은 이 몸도 죄 시원하네. 조감을 얻은 데서 영생을 얻겠네. 샘수부터 타는 비원서 하늘짓보다 한 곳이도다. 샘송듯 타는 비원서 하늘짓보다 날 좋게 하신 비원 그 사랑하노네. 살동만 받는 사랑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동만 받는 사랑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또 좋은 노래로 약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오늘 말씀 들으시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혹 이러한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것을 미리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흔히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곧잘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은 은혜는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7절 이하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사람이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종은 전달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 말씀을 직접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전달자. 그래서 주의 종인데, 그래서 은혜를 함부로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의 불을 우리가 말할 때 흔히 불 받아라.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불 받아라 해서 주의 종이 불 받아라, 주의 종이 마음대로 불 주는 그런 불이 아닙니다. 불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불 받아라 하는 것은 사람이 불을 주고 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면 언제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불을 주실까요? 네 가지만 먼저 소개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에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에 정확하게 기도할 때에 바로 38절에 불이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을 주실 때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 주십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역대상 21장 26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올 때에, 아뢰다는 것은 기도할 때에, 함께 기도할 때 불이 내려왔습니다. 성경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불 주실 때는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마칠 때에 불이 내려옵니다. 이것이 구약에 기록된 내용이고,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유명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하는 이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쓸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게 되면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하고,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대체적으로 불이 임할 때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을 받으면 또 능력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불이 오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한 가지, 불이 임하면 태워버립니다. 육의 것이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말은 육의 체질이 변해서 영적 체질로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기 전에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은 내가 변화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아무리 수조 원의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이 사람 인생에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은 따라서요, 내가 변화된 것이다. 그러므로 강조하는 것은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오늘 또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 받아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대로 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을 주십니다. 불이 임하는 사람은 내 육이 달라져 버립니다. 완전히 변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보면 과거의 세상에 살 때는 사람이 형편없던 사람이, 저 사람 폐인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성령을 받고 불을 받음으로 육의 것이 완전히 태워진 사람입니다. 오늘 기도의 시리즈 말씀은 오늘 신약 성경 한 군데를 소개하겠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며 주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어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0장 4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가, 성경에 그렇게 강조합니다. 많은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바디메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말합니다. 소리 지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바디메오가 이 말을 듣고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47절에 그리고 48절에 소리 질러 이 말은 헬라어 성경,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문이. 그런데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에는 똑같은 부르짖다 이 말이 원어가 5가지가 다릅니다. 그 가운데 바디메오가 소리질러 47절과 48절에 말씀하는 이 소리질러 이 말은 헬라어로 크라조라는 말을 씁니다. 이 크라조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이 어디 있느냐면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 8장 15절에 보게 되면 부르짖다 이 말이 크라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디메오가 소리질러 이 말과 로마서 8장 15절에 부르짖다 이 말이 같은 헬라어 원문은 크라조입니다. 또 한 군데를 그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 부르짖다 이 말이 역시 크라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소경 바디메오가 언제 소리를 지릅니까? 언제 부르짖습니까? 예수라는 말을 듣는 순간. 오늘 그 앞에 바디메오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정확하게 소경 바디메오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소경입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거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길가에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 주변에 가족이 없습니다. 어쩌면 가족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디메오. 그런데 전해지는 고대 역사와 전성을 보게 되면 이 디메오라는 바디메오의 아버지는 그 지역에서 유력한 지도자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소경되었는지는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이 사람이 길에 앉아있는 거지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돕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가 친척 가족들 다 떠나버리고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길가 신앙 아닙니까? 길가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내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을 먼저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날 내 주변을 돌아봤더니 나 혼자였습니다. 마치 바디메오, 바란 말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합하여 디모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가 부르짖을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들이 잠잠하라 말합니다. 꾸짖습니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부르짖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바디메오 같은 심령을 가지고 나올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부르짖는데 사람들이 나를 눈총을 줍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그러나 이 바디메오 심령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답답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부르짖기 위해서 왔습니다. 왜 부르짖습니까? 세상 사는 게 답답합니다. 다 꽉 막힌 것 같습니다. 마치 하수구에 못이 꽉 틀어박힌 같이 전혀 뚫리질 않습니다. 내 심령이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역사한다면 반드시 뚫려질 것입니다. 오늘 시원케 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바디메오가 부르짖을 때에 오늘 마가복음 10장 4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누가 주님 발을 멈춥니까? 누가 감히 주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까? 부르짖는 자. 소경이 부르짖습니다. 거지가 부르짖습니다. 길가에 앉아있는 이 성이 부르짖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발 멈췄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비참한 환경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만큼 답답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보지 못합니다. 가진 것도 없고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부르짖는 사람이 멈출 수 있습니다. 이 밤에 오늘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주님의 발걸음이 여러분을 향하여 멈추시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주님 발걸음 멈추시더니 자연히 주님 시선은 바디메오를 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를 부르라.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 주님이 초청하는 사람, 주님이 택하는 사람, 주님이 지명하는 사람 누굽니까?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을 때 무슨 인격을 찾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꼭 그렇게 부르짖어야 하나님 들으시냐고. 당신이 물에 빠져보세요. 당신 발등에 불 떨어져 보세요. 여기서 무슨 체면을 찾습니까? 내가 급한데, 내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우리 집에 당장 생사가 갈림길에 서 있는데, 불난 사람이 불난 집에 체면 샀습니까?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소리 질러야 사람이 건지러 올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은 다급한 사람이 부르짖습니다. 간절한 사람이 부르짖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보면 바디메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기서 한 가지 대단히 강조점이 있습니다. 겉옷을 내버려버립니다. 이 겉옷이 무슨 옷입니까? 예수님 만나기 직전까지 입고 있던 겉옷은 온갖 더러운 것이 잔뜩 묻어 있는 것입니다. 온갖 세상 더러운 것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이 옷 때로는 이부자리로 깔고 길거리에서 누워 자야만 했고 뒤집어 쓰고 자야만 했습니다. 누더기 옷입니다. 오늘 우리 모습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올 때에 과거의 나의 더러운 내 모습은, 더러운 죄의 옷은 다 벗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신분이 달라집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사람이 돈을 원했을까요? 세상 권력 원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가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물으십니다. 너 무엇하여 주기를 내가 원하느냐?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보기 원합니까?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이 세상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주님의 나를 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세요. 이제는 그만 세상을 그만 바라보세요. 세상 그렇게 바라보셨는데 과연 무엇을 얻었습니까? 손에 몇 푼의 돈을 쥐었습니까?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땅 떠날 때 다 끝나버립니다.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터로 가면 한 줌의 잿더미가 되어서 나옵니다. 바람 불 때 다 날아가 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이 땅에 어떤 업적을 남기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1년이 가고 2년이 지나보세요. 가족조차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 영원한 저 천국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그곳은 천년 만년 영원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은 죄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곳입니다. 우린 그곳을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강조합니다. 곧 보게 되어. 여기서 앞에서 전제가 뭡니까? 가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하셨다 했습니다. 너 눈 떴다 말씀하지 않고 구원을 말씀합니다. 이때에 성경 강조합니다. 52절에 오늘 바디메오 이야기가 마지막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곧 보게 되어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 바디메오가 가진 것 없고 보이는 것 없고 내 주변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지만 그가 간절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를 때에 첫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눈을 뜨는 것은 지금도 눈을 뜰 수 없습니다.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눈을 뜨지 못한 사람 눈 뜨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것은 상식적으로 아니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눈을 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여 이름을 부를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은 눈을 뜹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는 생각 밖에서 일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이름은 위대하신 예수. 오늘 이 자리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데 오늘 바디메오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바디메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눈을 뜨지 못한 사람, 보지 못한 사람의 눈을 떴으니 세상에서 이 사람 바디메오 일생에서 이처럼 큰 기쁨은 없습니다. 오늘 예수를 부르는 사람, 예수를 향하여 부르시는 사람에게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기쁨을 주시며, 세 번째가 예수 이름을 부르며 부르시는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십니다. 52절에 분명히 가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예수를 부르며 예수 앞에 기도하는, 오늘 예수님께 부르짖는 오늘 바디메오의 그 자리가 여러분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을 부르짖는 사람, 오늘 이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고 기쁨을 주시고 구원을 이룹니다. 네 번째가 예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는 사람에게 능력 주십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십니까? 예수예요. 오늘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곳에 우리는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가장 투자 중에 투자, 일생을 투자해도 여러분 전혀 실패가 없는 그분은 바로 예수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는 바디메오에게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 도와주세요. 바디메오는 스스로 눈 뜨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도우세요. 언제 도움습니까? 예수 이름 부를 때에. 할렐루야. 오늘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우리 예수는 부활의 주가 되십니다. 부활. 바디메오가 부활 무슨 상관이 있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눈을 떴다는 것은 이 사람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축복. 오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부활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를 찾는 사람, 예수 앞에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 그 이름은 구원입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며 부르짖고 소리치는 그에게 어떤 축복을 또한 주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세요?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오늘 우리 주님은 바디메오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까? 이 자리에 예수를 부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오늘 바디메오처럼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말해도 이 바디메오는 오직 주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누가 살려줍니까? 우리 예수님이 살려주십니다. 오늘 현장에 부르짖는 이 밤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우신 기적이, 하나님 놀라우신 기쁨이, 하나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이, 오늘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예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너에게 생명을 주리라. 보지 못하던 눈 열어주시는 것은 생명 주신 겁니다. 눈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바디메오가 눈 떴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보았을까요? 눈앞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이 눈이 열리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눈 제대로 열리는 사람은 세상 것이 보이질 않아요. 예수님만 보입니다. 사업을 해도 예수님만 보이고 자녀를 키우다 예수님만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자녀가 성공하면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라고, 주님 일하기 위해서. 사업을 해서 돈 버는 목적이 뭡니까? 주님 일하기 위해서. 오늘 이 목적은 거룩한 목적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 우리를 내려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 왜 지으셨습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개판으로 살다가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그렇게 자기 기준 잣대를 가지고 나 성공한 사람이야. 무성공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함이라. 하나님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최초로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인류의 최초 사람 아담 하와에게 첫 번째 하신 첫 마디가 뭡니까? 복을 주어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라. 5가지가 인간들이 누리고 싶은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무엇이 있나요? 복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이 무슨 뜻입니까? 단순한 그런 세상 복이 아니에요. 히브리어가 구약 성경의 원문입니다. 여기는 바라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바라크가 뭡니까? 엎드리다, 절하다, 예배하다,
누구한테 엎드립니까?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러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복을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디메오가 예수 이름 부르며 부르짖을 때에 그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은혜를 주세요. 우리 예수님은 은혜입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은혜로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도 받고 주님 주신 은혜가 내게 이 마음에 기쁨이 와요. 걱정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가 이 마리아 방문했을 때 뭐라 말합니까? 마리아 대단히 훌륭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은혜 주는 여자가 아니에요.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은혜 받은 자요. 마리아도 은혜 받아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목사도 은혜 받아야 돼요. 목사가 은혜로 목회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은혜 주는 것 아니에요. 오늘 그렇다면 그 은혜 누가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성경 강조합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주님이 선택하시고 주님이 눈뜨게 하실 때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람 돈으로 눈뜨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디모데 전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에게 영생의 복이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 줍니까? 영생의 복을 주시는데 오늘 마가복음 10장 52절 마지막에 이 바디메오가 눈 떴을 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영생의 복이 주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수없이 내 앞에 난관이 있습니다.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세요. 따라가시면 거기는 영생의 길이요, 거기는 축복의 길이며, 거기는 구원의 길이며, 거기는 영원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 이 구절 사이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수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우리 주님이 다 치료하세요. 병명에 상관이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중풍병 걸린 사람, 소경, 눈뜨게 하시고, 오늘 우리 주님은 모든 병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치료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시간 믿음을 가진 사람들 치료받는 것을 믿습니까? 오늘 성경 강조를 이렇게 강조합니다.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 요한이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나면서 일어나지 못한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 전성적으로 이 사람은 걷지 못합니다. 성경 강조하기를 나이가 40여 세라고 했습니다. 40여 세가 되었으니 상체는 어른인데 하체는 전혀 서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메우다가 성전 미문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이 사람은 구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분명 이 현장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성전의 계획 죽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남면소 안전병이 된 이 사람을 보더니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6절에 말하기를 내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 이름을 줍니다. 여기 예수 이름에 가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 이름이 가는 곳에는 남면서 안전병이도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 요한처럼 주여 우리도 이 시간을 통하여 부리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민족이 나면서 안전병이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주저앉아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주저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 한국교회가 전부가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의 현장이 우리 민족이 이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정이 되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일어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장 직장이 기도를 일으키는 축복의 현장이 되기를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에 성경 강조하기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 축복을 하세요. 오늘 받으며 오는 눈을 뜬 것은 예수님 축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눈 뜨지 못하는 사람에게 수억을 갖다 안겨줘도 이 사람 눈 뜨는 것보다도 아무 돈 수억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가 눈이 열리면, 예수가 보인다면 그분의 눈은 열렸습니다. 오늘 인생의 패턴을 바꾸세요. 인생의 나침판을 바꾸세요. 이종표가 세상을 향하여 화살표가 표시하고 있다면 예수께로 돌리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것을 내가 가졌다고 생각할 때 잘못 살았구나. 어느덧 무엇인가 인생에 성공했다 싶었더니 떠날 날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때 후회하면 많은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좀 더 차갑고 냉정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래서 과연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남은 시간이라도 주를 위해서 정말 인간답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그분의 뜻대로 우리는 잠시라도 이 땅 살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120편 1절에 내가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내 질병이 환난입니다. 내 자녀가 환난입니다. 우리 가정의 부부가 환난입니다. 하나님의 가난이 환난입니다. 우리 환경이, 이 난국이 전체적인 총체적인 환난의 시대입니다. 그때에 시편 120편 1절의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내게 응답하여 주셨다. 오늘 그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 응답하세요. 오늘 이 자리가 그 현장인 것을 믿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이 보배가 누구인가요? 예수 그릇과 질그릇, 로마서 9장 24절에 우리가 그릇이라고. 따라서 내가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그릇 중에 가장 잘 깨지는 그릇이에요. 흙으로 빚었습니다. 조금만 충격 주면 금이 가버려요. 조금만 충격 주면 다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나같이 연약한 사람,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너나 없이 다 어찌면 우리는 똑같은지 모릅니다. 아침에 결심한 것이 저녁에 해가 지기 전에 허물어져 버려요. 수없이 인간은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게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주님은 질것 같은 나 인생에게 보배를 주셨어요. 예수가 내 보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는 잘 깨집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오늘 또 나는 하나님 잘 많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늘 실패했습니다. 무릎이 깨져서 상처가 아물기 전에 또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모습 보시더니 그래도 괜찮아. 너 질그릇이잖아. 그런데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내게 계셨더니 오늘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뭘 말씀합니까? 우리가
우겨삼을,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무슨 말입니까? 사방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온갖 세상에서 오는 환경이 가난이 둘러싸고 있고 질병이 둘러싸고 있고 문제들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러나 그 둘러싼 것들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막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내가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성경이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기에 따라서요, 거꾸로 떠림을 당해도. 이 거꾸로 떠림을 당했다는 무슨 말입니까? 누가 와서 태클을 걸어서 잡아뜨렸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한테 사기를 치고, 누가 내게 있는 것을 뺏어가고,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거꾸로 떠림을 당하여도 거기에 따라서요,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내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오늘 바디메오처럼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만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만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